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장 찬송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일로 21째 주일 안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여러분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을 드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자연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기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교독문 76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많은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구약 성경의 말씀은 아모스서 5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8쪽에 있는 아모스서 5장 6절로 7절 그리고 10절로 15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아모스서 5장 6절로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10절로 15절입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로다. 아멘. 오늘 사도서관문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55쪽에 있는 히브리서 3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서관문인 히브리서 3장 12절로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간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착 번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의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아멘. 44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내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셨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외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오늘 같이 보실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제 우리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거룩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4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귀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가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가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포기한 이랑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가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갈 길 다가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엔 감기하고 코로나하고 이게 분간 구별이 안 되니까 그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둘 중에 하나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지난 며칠 전부터 목이 좀 살살 아프더니 오늘 주일인데 제일 좀 목소리가 좀 맛이 좀 가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소리를 작게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죠. 그나마도 많지 않은 교인들인데 찬송하라고 하니까 내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찬송 교육을 하거나 찬송 훈련을 하거나 아무래도 좀 이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좀 여러분 찬송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건지 좀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까지에 있는 복음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가 되는 자격,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자가 되는 자격이라기보다는 아마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 아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복음서 말씀에 보면 어떤 그 젊은이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제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에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세라고 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또 어디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려고 하는데 한 남자가 지금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거기 보니까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그랬습니까? 아주 상당히 그 상황이 우리가 좀 짐작이 되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가시려고 하는데 부지런히 막 황급히 누가 달려오더니 그것도 젊은이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니까 거기 17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긴 한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 젊은 남자는 지금 그 행복을 위한, 적어도 오늘 현대인들이 부러워하고 현대인들이 뭔가 가지고 싶어 하는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사실 이 내용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좀 모르고요.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것은 이제 세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세 공관복음의 이 이야기가 똑같이 다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똑같지는 않고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이야기가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세 복음서의 기자들이 다 똑같이 이 이야기를 소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인데 마가는 이 청년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부자였다고 말해요. 10장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거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마가는 이 젊은 청년이 아주 부자였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거기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는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그 사람이 바로 권세가 있고 통치자로서 그러니까 아주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진 권위까지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누가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또 뭐라고 이 청년을 소개하냐면 젊었다고 마태복음 19장 20절하고 22절에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아주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일단 부자였고 이 세상에 권세를 가졌고 명예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아주 젊었다고 이게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돈도 많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까지 가졌다. 뭐 이건 두말할 나위도 없죠. 오늘 현대인들도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싶어서 뭐 서로 그리고 이것을 목표로 삼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아마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부와 그리고 많은 명예와 권세를 차지할 것인가. 거기에다가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 부럽기 짝이 없는 뭐 조금도 우리 현대인의 어떤 기준으로 보기에도 그야말로 부족한 것이 없는 아주 그런 만족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만한 그런 거죠. 어쨌든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모든 행복의 기준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을 조금 고려해서 본다고 한다면 이 젊은 사람이 가진 두 가지 즉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 나이에 권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회적으로 좀 곤란한 사회 풍토가 있었거든요. 적어도 자기 부모나 아니면 자기 집안 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물려받은 그 돈과 권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 청년이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것 같고, 이 정도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고 명예와 권세를 얻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을 가졌다면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필요할 게 없을 것 같은데, 한 가지 고민이 있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죠. 뭐라고 질문하니까 17절 끝부분에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돈도 가지고 젊음도 있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모든 것을 가졌는데, 사실 우리 생각에는 그 모든 게 가졌으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죠? 근데 사람이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다 가졌다고 하면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의 허무예요. 인생의 허무. 공허함, 허무함, 어떤 그냥 뭔가 하여튼 우리가 한국말로 요즘 그런 표현 잘 쓰죠. 2%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재벌가의 자녀들이 가끔 마약에 빠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재벌가들의 자녀들은 사실 뭐가 필요하겠어요? 재벌가의 자녀들은 부모나 자기 조상이나 어떤 그 가족들이 워낙 많은 세상에 부를 이루었고 그 많은 돈을 가졌고, 그런 말미암아서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무슨 권세든지 명예든지 뭐든지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불구하고 그 재벌가 2세들 3세들이 무슨 마약에 빠지고 뭐 어떤 그 잘못된 일에 연루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사고를 치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거예요. 사람이 내가 뭔가 참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또 다른 공허함이 우리를 엄습해 오는 거예요. 우리 적절한 표현이 들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표현도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배고플 때는 배만 부르면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배고플 때는 배만 부르면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가 배부르면 눕고 싶은 거예요. 배부르면 눕고 싶은데 이 세상에서 내가 눕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끝날 줄 아는데 누우면 또 잠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것은 끝이 없어요. 그 한계라고 하는 게 없는데, 특히 이 영혼의 문제, 뭔가 공허함, 허무함, 이거는 도대체가 어떻게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이 세상의 명예 가지고서는 잡을 수가 없고, 그걸 가지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나 지금 삶이 정말 의미가 없어. 나 삶에 왜 사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나 돈 많이 줄 테니까 그 의미를 좀 나한테 줄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뭔가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만족스럽냐? 아니에요. 정말로 그 사람은 또 나름대로의 인생의 어떤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데, 지금 이 젊은이처럼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젊음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것을 다 가졌지만 여전히 그 공허함이 남아있고 그 2%가 부족했는데, 그게 사실은 뭐냐면 오늘 표현대로 하면 17절에 영생을 내가 어떻게 하면 얻겠어요. 영생이 뭐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엔드리스. 그냥 엔드리슬러 라이프,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진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도 많이 그런 얘기를 알고 있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뭔가 내가 많은 것이 충족되어지면 다가오는 엄습하는 공포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 노화에 대한 공포도 크고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나라의 재벌가를 이루었던 그 많은 옛날에 유명했던 사람들 다 세상 떴잖아요. 이거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현대그룹, 삼성그룹, 대우그룹, 그 유명했던 그 창업자들이 지금 다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다 세상 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 누구나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돈도 많고 젊음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가 거울을 딱 보는 순간 내 얼굴에 주름살이 지글지글하고 머리카락이 하얘지고 그리고 내 허리가 굽어지고 그리고 여기저기 노화 현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거 정말 어떤 그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하여튼 60이 될 그 즈음에 이제 나는 곧 죽는다고 매일 노래를 불러가지고 참 제 생각에 그때 참 충격이 컸던 걸로 기억이 돼요. 왜 저렇게 그렇게 인생을 포기해야 될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던 게 또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환갑을 넘긴다라고 하는 게 곧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60을 훨씬 넘었음에도 이제 서서히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제가 어제 안경을 맞추러 갔는데 참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가족상을 뭐 이제 적으라고. 왜냐하면 내가 이 안경점에 처음 왔으니까 이 안경점에 처음 온 사람으로서 등록을 시키는데 뭐 그건 내가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무슨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거기 뭐 집은 어디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 그 나이를 꼭 물어보잖아요. 근데 내가 50년대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을 부르는데 참 좀 야릇하더라고요. 내가 벌써 이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내가 그것도 다른 안경이 아니라 돋보기를 맞추러 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라도 이제는 내 인생의 젊은 시절이 이렇게 지나갔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제가 요즘에 농담으로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그 정부에서 공식 인정하는 정부 공인 공식 어르신이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이제 지하철도 공짜로 타요.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제 내가 이제 이 시대를 짊어질 어떤 젊은이로서의 시대는 이제 지나갔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그 이면에 죽음을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살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죽음에 대해서 기억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면 또 그런 생각이 더 들죠. 그러니까 이 젊은이도 아마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한 가지 극복할 수 없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니까 내가 언젠가 죽어야 된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한 개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공허함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평생 자산을 이루고 명예를 이루고 권세를 이루고 내가 부모로부터 엄청난 부를 물려받았다고 할지라도 이걸 내가 단 한 개도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아마 허무할 수도 있겠죠. 이건 내게 하나도 없네. 뭐 그런 것처럼. 하여튼 우리 모두는 우리보다 더 큰 무언가, 우리의 어떤 모든 감각을 초월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조만간에 그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것조차 그냥 소리 없이 그렇게 사라질 그날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젊은이에게는 아마 엄습해 왔던 것 같아요. 가만히 내가 보니까 세상의 명예도 가졌지, 나는 그리고 부도 가졌지, 권세도 가졌지 한데 내가 이런 것을 놓고서 이 세상을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 좀 얼마 허무해.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죠. 그리고 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물은 질문이 바로 그거였죠.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 주변에 많은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죽일까 해서 막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을 해롭게 했던 그런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이 사람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 상당히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로 영생을 얻고 확신하는 방법을 좀 어떻게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좀 있었던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다가온 거죠. 그랬더니 거기 18절에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냐면 나를 손하다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계명을 잘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을 네가 정말 잘 지켰느냐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저 이야기하면서 그 이면에는 그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고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이 젊은이한테 좀 깨닫게 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거기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서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도 똑같은 살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미운 사람을 보고 그냥 우리가 죽이고 싶도록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살인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둘이 어떤 불륜을 저질러서 간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다른 사람,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보고 음탕한 마음을 품었을 때 이미 그게 간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둑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것을 남의 것을 꼭 값비싼 걸 훔쳐야 도둑질이 아니라 훔치지 아니했더라도 그 훔치는 것과 유사한 여러 가지 많은 남의 것을 내가 가져온 것으로 말미암아도 그게 얼마든지 도둑질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몫인데 내가 취했다. 그럼 그건 내가 도둑질한 거죠. 우리가 많은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것은 저 사람 몫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 욕심에 그냥 그 탐심이 생겨가지고 내 몫으로 그걸 돌렸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 작지만 그것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런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리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거기 뭐 속여 빼앗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사실은 거의 인간으로서는 그게 하나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여기 찾아온 이 젊은이는 그런 문제를 너무 간과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무나 피상적으로 그것을 생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스스로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정말 말이 그렇지 이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아무도 불가능한 얘기를 자기는 근데 했다고. 거기 20절에 그렇죠?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착각이죠. 이 젊은이는 내가 그것을 지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살인하지 말라? 지금까지 크면서 누구 미워하지 않았겠어요? 마음으로 수도 없이 살인했겠죠. 그리고 그 간음하지 말라? 많은 여자든 이 남자라고 친다면 이 사람이 남자니까 적어도 다른 여성을 보고서 음탕한 마음을 품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을 본인 스스로는 실제 내가 범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말할런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는 아닌데요? 나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에 그 우리 교리 공부를 하거나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 보면 가끔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리 공부 시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원죄를 타고 나서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 속에서 묻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끊임없이 그분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라고 이런 말을 할 때 적어도 세상에서 좀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문을 마음속에 품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아닌데? 나는 아직까지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도 나를 착하다고 하는데? 아니,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여러 가지 도둑질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여러 가지들을 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많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가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의인인 것처럼 선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 마르틴 루터의 그 소교리 문답서를 좀 우리가 읽으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좀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까지 오늘 이 설교 시간에 다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사람 미워하지 않고 세상을 살 수가 있어요? 저도 남자지만 어떻게 여자든 남자든 여자든 이성을 보고서 음탕한 마음을 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 관계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불성설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살인이라든지 정욕이라든지 절도, 거짓 증언, 사기, 불복종 모든 이런 것들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젊은이는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적어도 법원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무시하는 거야말로 살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증오와 누군가를 미워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살인이에요. 간통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음탕한 마음으로 품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는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슈퍼에 갔다. 그러면 슈퍼에서 어떤 내가 원치 아니하는 품목이 하나 집에 와서 보니까 들어있어요. 이 이야기하는 게 내가 좀 회개할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코스트코를 가끔 가는데, 코스트코에서 그 즉석에서 이제 피자를 사가지고 거기서 먹다가 어느 날 보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 거기 포크 하나가 안 내놓고 그냥 가져온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볼 때마다 굉장히 좀 이걸 다시 갖다 주는 게 맞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여튼 그걸 굉장히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그게 무슨 돈이라고 우리가 그걸 가져왔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부지 중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거.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도 우리가 죄인이 아닐 수 없는 그런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2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남자를 보고서 뭐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냐. 사랑하사 이르시되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 나와요. 사랑하셨다고. 정말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걸 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정말입니다. 자신의 죄에 눈이 멀어서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아주 정신없이 질주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여기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다 좋아. 다 좋은데 너한테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어. 너한테 하나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가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얻게 될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면 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실제 이 젊은이에게 있어서 이게 실제 실현이 가능할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정말 그 젊은이를 향해서 부담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그 젊은이를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그 부족한 한 가지를 주고 싶고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인데 그 사람에게 무엇이 부족했냐라고 하는 것은 뭐 순종이나 가난이나 겸손이 사실은 아니었죠. 그에게 부족한 것은 믿음이었어요. 사실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방해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딱 한 가지 방법, 영생을 얻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정말 힘든 일이죠. 내가 아끼는 어떤 것을 다 줘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 여러분, 이 가능하겠어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생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르세요 하면 이게 쉽게 되겠냐고요. 어려운 얘기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명령에 참된 정신을 따라서 자신이 가진 모든 부를, 그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고 하는 그런 것.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진짜 답은 참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답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참 여기서 굉장히 어렵죠. 탐욕에 사로잡혀 있던 이 청년이 그 답을 쉽게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젊음이나 권력이나 부보다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상상이 돼요? 어렵죠.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여전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그 답을 놓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젊은이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네가 적어도 가장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그거를 네가 버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어떤 주변에 몇몇 사람이 제가 좀 충격적인 거예요. 저는 뭐 드라마 제목이었던가요? 뭐 무슨 꽃보다 뭐 이런 거 무슨 드라마 제목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카톡의 프로필에다가 꼭 그걸 몇 사람이 쓴 걸 봤어요. 제가 꽃보다 딸, 꽃보다 아들. 이 말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자기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이해가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꽃보다 예수, 아들보다 예수, 딸보다 예수, 딸보다 하나님, 아들보다 하나님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영생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이냐, 내 딸이 우선이냐, 아들이 우선이냐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 봤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영생이 오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필요로 한 단순한 수단이나 어떤 매개로 여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못 얻는 거죠.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젊은이가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은 평생 영생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과감히 자기의 모든 재산을 포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생이 가능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거. 우리 인생에서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참 너무 많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에게 그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뭘까?
어떤 사람은 아까 제가 카톡에 이야기한 것처럼 딸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재산일 수도 있고 세상의 명예일 수도 있겠죠. 자기가 지금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진정한 영생이 그 사람에게 다가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가는 참 마음 아픈 것으로 끝맺고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났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대답을 못했어요.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까지는 자기가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 우리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나중에 회개를 했는지 아니면 정말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다 재산을 남은 게 나누어 주고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그 이후의 얘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면서 떠났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오늘 저나 여러분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 결단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교훈이죠. 그것을 내가 내려놓지 못하면 결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그런 착각 속에서 빨아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것을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불러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도깨비 방망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어떤 그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단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져야 되는 분이고 그분이 내게 있어서 가장 앞에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결국 그 청년이 영생에 어느 정도 가까이 다가갔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죠. 왜? 슬픈 기색을 띄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고민했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고민하지 않고 아이고 저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고개를 돌리면서 비웃으면서 갔다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생 이미 끝났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면서 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볼 때에 적어도 그 문제로 고민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적어도 이 청년은 어느 정도 그 영생에 가까이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그와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와 같은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청년이 귀한 것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참 예수님 앞에 과감하게 따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그 청년이 근심하며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청년이 그래도 영생에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뒤에 내려놓음으로 오히려 더 많고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325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본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처럼 오늘 그 청년의 소중한 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것을 알듯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선이요 예수가 첫째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려진 귀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그 물질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드린 손길 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거기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다 내려놓을 길을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